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다 같이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죠? 침례신학대학.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아세요? 제가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학교를 나오고서 이처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갔다가 이만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신학대학에 선교학 교수님이 오셔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길을 찾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장 뜨거운 박수로 우리 안희열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얼굴이 와서 또 말씀을 전하면 서먹서먹할 텐데 우리의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서 서로 인사할 텐데 1, 2, 3, 4, 5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보시고 저를 따라하면서 행동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보시고 따라합시다. 1. 자, 이렇게 손으로 하세요. 1. 당신은 최고예요. 좀 진실되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1. 당신은 최고예요. 2. 당신은 빅토리예요. 3.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4. 사랑합니다. 5.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가 항상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긴장 풀기 위해서. 1. 당신은 최고예요. 2. 당신은 빅토리예요. 3.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4. 사랑합니다. 5.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가 넘치는 창원침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학대학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이곳에 왔는데 잠깐 저희 학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11일부터 저희 학부 수시 모집을 하고요. 대학원은 이미 이제 7월에 끝나게 됐는데 곧 또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 4가지 자랑을 먼저 소개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가장 복음주의 신학교로서 가장 복음적인 목회자를 배출합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단 가운데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오간석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장경덕 목사님, 문기태 목사님, 안희열 목사, 할렐루야.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배출하는 귀한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대학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많은 신학교 가운데 가장 유학하기 좋은 학교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육계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저는 1990년대 초반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장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서울신대, 고신대학교 있지만은요, 우리 침례교만큼 유학 가기 좋은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학비가 더 싸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할 줄 알고 소명이 있는 사람은 저희 학교 보내주시면 제가 한 1년에 보통 한 2-3명 늘 추천서를 쓰는데 훗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친구라면은 저희 학교에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잘 훈련시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꾼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제가 팜프렛을 가져왔는데 전국에 있는 2개 대학 가운데 저희 대학이 작년에 1인당 장학금 수혜 금액이 가장 높은 대학 랭킹 2위가 되었어요. 놀라질 않는데 전국의 대학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학생이 학부에서 1인당 받은 수혜 금액이 677만 원. 좀 놀라시네. 일부 때는 놀라질 않더라고. 일부 때는 다 돈 많은 사람들 모시는가 봐. 그래서 677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장학금 수혜 금액이 많은 대학 랭킹 2위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저희 학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돕고요. 그리고 내년 2025년 신입생들에게도 100%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대학이 기숙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단장을 했어요. 100% 에어컨 그리고 히터가 잘 나오는 최첨단 그런 시스템으로 기숙사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또 이제 방을 얻고 또 생활하려면은 적어도 30에서 50만 원 매달 꼬박꼬박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돈에 한 5분의 1 정도 매달 적은 금액으로 생활할 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인데 요즘은 3, 4인실 또 가지 않습니다. 다 1인실 써요. 그런 룸도 저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7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기태 목사님 보시면서 또 장경동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오간석 목사님 시대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셨는데 제 학교 보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로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창원교회에서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신학대학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길을 찾읍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서로 언어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교수들이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교수 퇴세를 하거든요. 수련회처럼 경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저는 경주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주로 낮에 가서 이제 아름다운 첨성대, 석굴암 다양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밤 한 10시 정도 돼서 우리 교수들이 첨성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자고 해서 밤늦게 저희들이 갔는데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사진을 보시면은 밤에 보니까 아주 조명이 색깔별로 첨성대를 비춰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아주 파랗게 빨갛게 아주 그 영롱한 모습이 참 감회로웠습니다. 아마 창원에서는 더 가까울 텐데
근데 저 첨성대를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첨성대까지는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지름이. 그래서 이제 팻말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여러분께서 사진 한 컷을 보시면은 참 당황스러웠어요. 보시면은 저기에 교촌마을과 대령원이라 하는 그 팻말이 있는데, 그 팻말과 함께 이제 첨성대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첨성대 방향은 저 동쪽 방향으로 꺾여서 돼 있었어요. 그래서 7명이 그럼 저렇게 가면 되는가 보다 갔는데 30분이 지나도 첨성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밤중에 열받잖아요. 30분이 지났는데 키로는 얼마 안 돼요. 5분 거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냥 투들투들대면서 다시 이제 뒤로 왔는데 보니까 교촌마을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팻말이 잘못 안내판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고 가는데 1시간을 웨이스트를 하게 되었어요. 방향이 잘못 잡히면은, 안내판이 잘못 설정되면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많은 한국 교회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도 한 만개 교회 사라졌고요. 살 수 있는 교회는 살고 죽는 교회는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현장이고, 오늘날 이런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겠지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힘들고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창원침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길잡이가 뭘까? 그것을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2000년 전에 인구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 되는 중형 도시였습니다. 이 중형 도시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전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전통이 있고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창원침례교회가 이제 금년에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그들의 자칭 가장 자긍심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음식법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1장에 가보시면은 항상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규율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바깥에 나가시면은 무슬림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할랄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키는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레위기 11장의 말씀처럼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나서 그리고 대세겜질하는 그런 짐승들만 먹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소고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나 예를 들어서 토끼고기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코셔법이라든가 모세 음식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변하기 힘든 교회 랭킹 1위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이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많은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지만은 가장 변하기 힘든 교회였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문화와 전통이었던 할례와 이런 모세의 음식법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외부로 확장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나. 그런데 이런 모든 장애물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루게 되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길을 찾는 우리 창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길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특별히 1세대들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 60대, 그리고 우리 무목사님 같이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세대에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세 사람 특징을 보시면은 1세대에 있는 사람들요. 우리 문계태 목사님 남평문 씨, 저희 아내도 남평문 씨입니다. 그 남평문 씨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문익점 아시잖아, 그렇죠? 우리 한국에 최초로 뭐요? 목화씨를 가져온 사람. 우리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문 씨가 대단해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서고, 돌아서라면 돌아서야 되고. 그게 남평문 씨의 힘이더라고요. 여하튼 1세대들은요 공통점이 열정이 있고 헌신적이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다 집이었어요. 성경에는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지금 우리처럼 조직교회처럼 큰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회당은 건물이 좋았어요. 회당과 달리 당시 초대교회는 작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리아의 집,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야고보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집은 다 도모스였어요. 집은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당시의 집은 단독주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집을 라틴어로 도모스라고 그랬어요. 이와 반면에 우리 한국의 아파트나 혹은 4층, 5층의 그런 상가 같은 그런 집을 가지고 인슐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든 예배는 인슐라가 아닌 도모스 단독주택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런 야고보의 집이나 마리아의 집에서 도모스 같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먼저 야고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시작. 저기에 보시면은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보통 가정교회에서는 표준 세번역을 쓰는데 제가 간주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게 보시면은 베드로가 석방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12절에 보시면은 마리아의 집에 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소가 야고보에 갔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은 5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형이고요. 둘째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5형제고 또 누이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병정에게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온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야고보의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요즘 말하면은 기도회를 하는데 주의 천사로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좋은 기쁨의 소식을 먼저 마리아의 집에 가서 소개를 하고 두 번째 방문한 장소가 야고보의 집이었어요. 그 야고보의 집은 바로 도모스라고 했습니다. 단독주택이에요. 그 단독주택 이미 베드로는 동선을 다 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에 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집과 야고보의 집에 가게 되는데 당시 이 마리아는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상위 5%에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1세기 예배에는 1부와 2부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1부는 항상 애찬식이었어요. 그리고 2부는 말씀을 전포했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나 1세기 때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항상 애찬식을 먼저 하고 그 애찬식은 당시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저절로가 되지요. 그런데 그 애찬식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현재 우리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1세기 로마 시대 때에 식사하는 법이었어요. 우리는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요? 바닥에 누워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한 테이블에 3명씩 앉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식탁으로 되어 있는데 9명이에요. 여러분 40명이 예배를 40명 당시 초대교회는 한 최대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면은 저 지긋다 모양이 9개 내지 10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단독 주택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애찬식을 하려면은 장소가 어떻게 작지 않고 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매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께서 목장 예배를 할 텐데 여러분 목장 목요일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저 애찬식 때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공간이 넓어야 되죠. 공간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인술라가 아닌 도못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마리아는 당시 예루살렘에 잘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고민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에 의하면 이 제롬은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만드는 분이에요. 이 제롬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결혼할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맞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였고 더 나아가서 당시 초대교회 당시 때는 모든 자산을 공유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모든 자산을 함께 공유하던 시대의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부자는 아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애찬식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애찬식을 감당해 나가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여겨왔던 할례와 모세 음식법을 그를 이제 어떻게 그를 파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수천 년 동안 지내오던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이제 파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야고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니까 둘째의 그 기질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기질. 그래서 둘째가 이렇게 합니다. 형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에 그 둘째가 막 분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형님이 메시아라면 내가 손에 장을 치시겠다고. 이런 염소 같은 기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로 자기 형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야고보가 나중에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보실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의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는 나에게 보이셨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자기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친동생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에 보여줘서 이 야고보는 자기 육신의 형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가시에 멜류관을 쓰셨던 그 모습과 손자국을 보면서 그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야고보는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참 고민거리는 우리의 변하는 모습이잖아요.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1번 가능하다, 2번 불가능하다, 3번 성령께 맡겨야 된다. 몇 번? 3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면은 주영이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 판단도 내 가치관도 내 생각도 다 성령 안에서 그게 녹아져야 되는데 야고보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요 과거에는 자기 형님을 미워하고 자기 형님을 비난하는 그런 최전방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사람이 야고보가 되는데,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모든 판단을 성령께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 그걸 보여주니까 성도들이, 야, 우리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었네, 그거를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우리 한국 최고의 천재 피아니스트 조성진입니다. 지금 이제 금년에 나이가 30이 되었고요. 2015년에 지금부터 9년 전에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랭킹 1위가 되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클래식의 BTS라 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예고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대학교를 진학할 것인지 외국으로 유학을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성진이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클래식계의 피아니스트가 될 때는 그의 어머니 역할이 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음악하는 저희 집안에도 이제 음악하는 집안에 저희 집 사람도 피아노 전공이고요. 제 딸은 바이올린 전공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가끔씩 첼로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한번 모여서 하면은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음악하는 가정은 따뜻해요. 근데 이 조성진이가 이러한 이제 금세기 최고의 이런 피아니스트가 될 때에, 근데 이 집안에서는 음악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그의 어머니는 평범한 아낙네거예요. 주부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인생 사는데 가장 너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래서 서울대학교 진학하지 아니하고 파리로 유학을 갈 때요, 성진이가 좋아하는 것, 음식이라든가 그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막 이렇게 도와줬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TV 드라마에 보시면은 스카이캐슬, 우리 제 아내가 아주 좋아하는 TV인데요. 보시면은 한국에서 자녀를 성공시키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돼. 두 번째, 엄마가 정보력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요, 저 같은 아빠는 전혀 무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여하튼 할아버지와 엄마와 자식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3대가 형성이 돼야 아들이 또 자녀가 성공한다 하는 비참한 현실을 드라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의 수고로움과 애쓰름을 통해서 조성진한 금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등장이 되는데, 아마 창원침례교회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2의 그 조성진 어머니가 아니겠어요. TV나 매스컴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차남으로 둘째로 성장하면서 그 마음속에 늘 염소 같은 기질이 있고 들어봤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탄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또 당짓는 것과 원수 맺는 그런 것들로 그냥 짜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변하지 아니하고 고인물과 같은 그런 교회에서 앞서 있는 리더가 1세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니까 교회가 새로운 그 물결에 앞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됐는데, 우리 창원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1세대 여러분들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약한 부분이 좋은 멘토를 만나 변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다음 세대에 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12절에 나오는 마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마가에 대해서 이름이 2가지 나와 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
여러분, 마가라는 것은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이름이 앞서 있고 히브리 이름이 그 다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이름이 폴 안이었어요. 폴은 영어식이고 안은 한국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식으로 봤을 때 쟤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마가는 1.5세예요.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영국인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가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요즘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한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젊은 청년 마가가 함께 그 파송 대열에 협력자로 저력자로 그게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마리아였어요. 요즘 말하면 여전도 회장급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지급이었어요. 어머니는 잘 살지요. 그 어머니 덕택에 소위 말 호황하는 아들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 간다니까 보기가 좋거든. 자기도 낼름 이제 따라해서 이제 선교지를 가기로 했는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 사고 현장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보면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그들에게서 떠나 이제 선교지로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서 도망을 가버려요. 저는 선교학 교수다 보니까 매년 선교지를 갑니다. 북한도 다녀왔어요. 2005년, 2007년에. 지금까지 한 58개 국가, 웬만한 나라는 다 가봤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참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게 먹는 것, 잠자는 것. 지금은 제가 이게 이제 설교하니까 이제 양복을 입고 하지만, 선교지에 가면은 인도에 가면은 힌두인 스타일, 중국에 가면은 한족 스타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지인이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 내륙 지방에 가면은요, 특히 이제 시안에서 한 서너 시간 가면은 완전히 깡시골이거든요. 우리나라 한 70년대 정도 되면 흙집이에요. 하루에 2끼 먹습니다. 그러면 옆에 염소가 있고 개가 있고 닭이 있고요. 그냥 잠자는 공간이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은 옆에 닭이 있든 돼지가 있든 염소가 있든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제가 선교학 교수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선교 사역은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 제가 한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마가가 선교지를 갈 때 왜 도망을 갔을까? 저게 바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타우로스 산맥인데요. 밤빌리아 지역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왼쪽은 봄에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겨울 사진이에요. 지금은 워낙 교통이 발달이 되는데 2000년 전에는 저 산맥을 한 1000m예요. 저 산맥을 지나가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마가가 선교지에서 이탈을 했을까? 그 첫 번째는 저 산맥을 넘어가기 싫은 거야.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호의호식 살다가 막 선교지에 가서 저 힘든 가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지에서 요즘 말하면은요, 아줌마 하면은 피자 갖다 주고요, 뜨거운 물 잘 나오고 하다가 선교지에 가면 먹는 거 잠자기 힘들잖아요. 그런 향수에 빠져서 아마 이 마가가 선교지에서 이탈하지 않았을까. 군대 용어로 말하면 탈행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가 끝까지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마가를 상종을 하지 않아요. 1차 전도여행을 갔다 난 이후에 결국은 바울은 마가랑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리고 마가는 그의 삼촌 바나와 함께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가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혈기 많고 왕성한 그 시절에 돈 많은 집안의 젊은 청년 가운데 큰 사고를 치는데 바울은 열받은 거야.
온 교회가 기도하고 성교사 파송 예배를 했는데 네가 이거를 다 뭉개버리냐? 20년 세월 동안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 마가가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이런 상처 많고 한때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이 마가가 나중에 사람이 변하거든요.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사도 안의 마지막 최종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주 67년경에 세워졌는데 이때에 디모데에게 편지 씁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혼자 오지 마라. 나 지금 현재 누가랑 있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유익하다 했어요. 과거에는 교회 공동체에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지 욕심만 채우는 그 마가가 싫었어요. 그게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세월 동안 가면 이 마가를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듯이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다듬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해 나갔을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실은 이런 1.5세 같은 이런 사람에게는 바울 같은 사람이 왔는데 바울은 아주 직선적이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멘토가 안 되는 거야. 정이 많고 따뜻한 아버지 같은 리더십, 베드로가 맞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같은 타타타 성질이 자기랑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도 열받으면 어때요? 말고기를 잘라버리고 같은 유야. 마가도 선교지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탈해버렸어요. 탈행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자기 유행인 마가를 20년 동안 잘 다듬었어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해서 나중에 이 마가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의 제자가 따라합시다. 요한 마가. 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책인데요.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쓴 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마가가 한때 실수하고 한때 공동체를 파괴해서 그를 정죄해버리고 그를 멀리해버렸다면은 그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쓸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지 못했을 텐데 베드로라는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잘 케어를 받아서 나중에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1시대의 야고보 같은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은 또 마가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바라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유명한 작가로서 참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썼고요. 저는 헬렌 켈러의 수많은 많은 명언 가운데 참 제 마음을 감동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헬렌 켈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살도 안 된 나이에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시력과 청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당신이 하늘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은 당신 주변에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래요. 늘 우울증과 그리고 대중공포증과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그림자만 받아보지 말고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런 긍정적인 그런 시를 많이 작성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 적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가슴 찡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저 헬렌 켈러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납니다. 19개월째에 심한 열병을 앓면서 청력과 시력을 다 잃어버리는데 음식을 먹을 식사할 때에 어머니가 포크를 주면 포크를 집어 던져버려요. 막무가내요. 음식을 먹다가 식탁 위에 올라가서 막 장난을 치면요 접시는 다 깨져 버리고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한 가정교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앤 설리반. 여러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성 교사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헬렌 켈러가 막무가내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 포크를 집어던지고요. 그 앤 설리반이 저처럼 안경을 썼는데 뺨때기를 때려요. 그리고 안경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묵묵히 그 헬렌 켈러를 케어하는데 한 번은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이제 지금은 수도가 있는데 옛날에는 펌프로 물을 줬잖아요. 제가 울릉도,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출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울릉도에 펌프질 많이 했거든요. 펌프질을 하면은 거기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헬렌 켈러에게 단어를 가르쳐 줘야겠다. 물을 먹는, 옛날에는 자기가 주는 물을 먹는데 이 물을 막 펌프질을 할 때에 이게 워터, 영어로 워터, WATER이잖아요. 그 물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만지게 하면서 이 앤 설리반이 여러분 이게 손바닥에 글을 썼는데 W, A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면서 하니까 그때의 헬렌 켈러의 번개처럼 그 글자를 새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WATER, 워터. 이것이 변화의 계기가 되어가지고요. 꽃을 만나면 플라워. 그 다음에 말에게 음식을 먹이면서요. 짐승의 음식을, 말에게 음식을 먹으면서 horse. 이거는 말을 경험하게 되고요. 단어를 하나하나 그를 기억하고 배우면서 유명한 작가의 길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만 알고 있지만 바로 그 주변에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멘토가 있다는 사실.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우리 한번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가는 젊은 나이에 실수도 많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흐트러진 사람이었지만은 베드로라는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났어. 앤 설리반이 그 헬렌 켈러를 잘 지도했기 때문에 나중은 창대한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 연약한 가운데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변화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창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 구령하는 교회로 체질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할례와 모세의 음식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문화를 지키는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세상 밖으로, 그들의 눈을 해외로 선교하며 영혼 구령하는 데는 1도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땅에서는 할례를 지키고 모세의 음식을 지키는 사람은 다니까 문제는 사마리아 땅이에요. 지금의 가자치고, 그리고 땅끝까지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할례와 모세의 음식법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혼 구령에서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예루살렘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지 않고는요,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교회 체질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교회인들에게 우리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느니라.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인데 이 총회 때에 두 사람이 이제 그 총회에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요. 모세의 음식법에 관해서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행전 15장 11절을 이제 교통 정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게 바로 베드로 목사님이었어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는 음식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코셔법이었어요. 이런 먹는 음식점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방인들과 겸상도 하지 않아요. 이방이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지요. 그때에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야고보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우리 야고보 목사님 대단하지 않겠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던 저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VIP들을 여러분 방해하지 말고 이방인 예수 믿으면 최소한 4가지만 요구했어요.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요.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고요.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요. 네 번째는 피 흘린 거 먹지 말면은 그냥 받아줘라. 그리고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최소한 4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예수 믿는 흔적이 아니겠니? 요즘 말하면은 이제 VIP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피 흘린 거 먹지 말고 목매인 거 죽은 거 먹지 말라. 그러면 예수 믿는 흔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정리를 누가 하냐면 야고보가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할례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모세의 음식법, 코시법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내부의 그런 문화와 전통만 고집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눈을 뜨고 자기 눈에 갇혀져 있던 모든 눈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그들의 시야를 이방 땅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체질을 영혼구렁에서 제자 만드는 교회로 체질을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꾸시는 그 일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야고보를 사용하셨을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부의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이방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해로 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아마 창원침례교도 많이 이제 그랬을 텐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길을 찾읍시다. 그 길은 바로 3박자 3가지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1세대들이 야고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나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가처럼 다음 세대들이 베드로 같은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열방을 향한
영웅부령하는 교회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어. 우리의 시야를 열방으로, 해외로, 세계로,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창원 침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학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침묵의 기도를 우리 주학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